말씀의 끝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그 시대를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 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요, 말씀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고 나서 이 현장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24장에서 그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진, 해일, 재난, 기근, 처처에서의 어떤 많은 기상 이후도 기상 이변이겠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 이미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고 있는,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나 저나 알고 있는 거니까. 다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일어나는 것은 아는데 일어나는 것을 알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은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전쟁을 보면 남의 전쟁이죠. 난리도 남의 난리죠. 우리 강릉에서 일어나는 기근도 가뭄도 남의 가뭄 아닌가요? 지금 당장은 물 나오니까요.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실은 알면서도 그러나 그게 감각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쟁이 나도 막 화산이 터지고 기근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화산 폭발로 말미암아 막 고통하고 물에 잠기고 기근 속에 가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도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 없죠. 왜?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말, 불의, 옳지 않은 거죠. 근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불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불의죠, 그게. 불의하다 이거예요. 불의하다. 의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건 뭐예요? 때로는 우리 양심의 어떤 소리들도 있죠. 양심의 소리, 신앙의 소리가 있는데 반응해야 되는데 저도 경험해 본 사실이지만 은근히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피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불의하죠. 스스로를 막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야, 근철아, 너 너무 비겁하다. 불의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렇게 또 고백은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의 삶이 바쁘다고 하셨어요. 삶에 바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기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래서 불의가 성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웃 간의 사랑이 다 식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사람들은 뭐에 젖어 사냐면 삶에 젖어 산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자신의 삶을 거기에 다 온통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앞에서 인자가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어도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이와 같으니까 그래서 도둑이 임하는 그날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이 임하는 날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 돼야 되지. 기다린 분을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성취하는 그날이 되어야 되지. 이거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에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준비하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떠나갔던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밤새도록 이제 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없는 때 그 함께하는 성도들, 어떻게 함께하는 신자들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때를 따라 도울 걸 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반대도 있죠. 같은 집안에서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뭐 합니까? 술 친구, 어떻게 보면 자기 세상 친구들이죠. 자기 삶이죠. 삶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자기 신자들이 이웃이 자기 형제와 자매가 교회가 뭐 주변에 뭐 어떤 그 선교사님들 막 박해하는 소리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막 폐쇄되는 소리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그저 자기는 자기의 삶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 친구들, 세상 물정 거기에 빠져 산다고 한다면 주인이 오실 때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25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상세하게 비유로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주님,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일단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해 주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먼저 해 주시면서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다섯 처녀 중에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나가는 처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간 처녀더라 이거예요. 뭔가 좀 불안했습니다. 주인이 제때에 온다면 불안하지 않는데 주인이 제때에 오지 않는다면 신랑이 제때에 오지 않는다면 근데 그 제때는 어떤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주인이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생활.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주님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이 늦게 오니까 결국은 뭐가 꺼져가요? 지탱해야 될 기름이 꺼져 가더라 이거예요. 때로는 신앙이 지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기도가 식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게을러지고 주님께 대한 관심도 식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크게 다가오지 않죠. 점점 이게 이제 식어가는 거죠.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예요? 기름이 넉넉하더라 이거죠. 그거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변함이 없이요.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랑은 똑같이 늦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는 반면 기름이 떨어짐으로써 이 등불이 꺼져가는 반면 다섯 처녀는 똑같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등불도 꺼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럼 그 기름이 뭐냐라고
라고 할 때 달란트 비유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그 임금이 어느 한 집주인이 멀리 이제 한해 어떤 그 왕권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그 종들에게 그 집을 맡은 종들, 복음의 우리는 종들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니까 복음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집 맡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달란트를 누가 얼마나 가졌는지 분명히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잘 몰라요. 나에게 무슨 얼마나 달란트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일단은 자기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가서 장사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 달란트는 누구의 달란트입니까? 주인의 달란트거든요. 주인의 선물이거든요. 주인의 성품이거든요. 주인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요, 그대로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는 방식과는 좀 다르죠. 세상 사는 방식은 뭐예요? 네가 노동을 하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가지면 그건 네 거가 되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지려면 돈을 주는 세상의 원리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즉 달란트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어떤 감화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난 잘 몰라요. 그리고 내게 있는 달란트의 정도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멈추지 않더라고요.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섬깁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품 안에서 주인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달란트를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내가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내가 정말 목말랐는데 당신이 나에게 마실 걸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굉장히 오늘 배고팠는데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먹을 것 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또 김밥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김밥을 길쭉한 걸 가지고 커피 한 잔 내려서 우웅 먹었습니다. 이게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어요. 힘이 납니다. 김밥 주신 분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돼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거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한 몇 년 전이었죠. 여름 성경학교를 딱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유전 지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비타오백인가 그 한 상자를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수고하신 선생님들 드시라고. 그걸 딱 마시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그거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주실 때 힘이 나요. 그런데 섬겨주시는 그분은 자기를 위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게 움직여 가는 거거든요. 계속 장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로부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보답할게요, 보답을 받지 못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억만 해줄 뿐입니다. 기억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열매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가 나에게 행한 선행이 나에게 기억이 돼서 내가 주님이 여쭤보면 대답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가 수확하게 될 열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요.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는 뭡니까?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어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주님으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둡니다.
묻어두고 자기는 상관없대요. 자기는 누군가는 해도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요, 자기 삶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거,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땅에 묻어놔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복음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땅에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오시죠? 오셔가지고 각자 부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를 쭉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회개 결산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그러고 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붙이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단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한 거, 내가 그거를 그냥 아는 것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걸 내가 알지. 그게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태희야 뭐라고 했는지 아니?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봐봐.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한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간대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이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한쪽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속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경계선은 없으니까요. 중간 지점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여튼 이 양이든 염소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중에 하나 결정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악인이라고 한다면, 염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1달란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주인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요. 아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래서 등불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의 집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들었던 그 게으른 어리석은 5처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저주받은 이러한 5처녀 그리고 1달란트 염소 이 사람에게 속할 것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부풀려 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양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든지,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냐? 예수님은 일단 믿음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요,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볼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낯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아니었고 예수님과 늘 관계하며 살았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거죠. 예,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해요. 집에서. 그 종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종이 주인이 말을 해도 자기가 주인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이제 주인과 별 관계 없죠. 그 말 별로 귀담아 듣지 않죠. 그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주인이 무엇을 말을 할 때 종이 그걸 자기 주인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종의 마음에는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죠. 주인의 목소리가 나에게 전달될 때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주인의 목소리인 줄 알고 믿고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양은 그래서 반응하지만 염소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우리 31절, 여러분은 눈으로 읽고 저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입니다. 예, 모든 천사와 함께 인자, 우리 예수님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자, 예수님이요, 모든 천사와 함께 드디어 오신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SF 공상 영화도 아니고 무슨 창작 만화 소설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할지라도 이제 역사 안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관련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여러분 인생 보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낼 거예요. 이원희 지사님 잠깐 와보세요. 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와, 주님 기다렸습니다. 저는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방식은요,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사님께 묻는 거예요. 나를 기다렸냐? 묻는 겁니다. 나를 기다렸냐? 어떻게 기다렸냐? 어떻게 기다렸냐? 자, 이제 내가 너와 이제 결산해야 된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게 있는데, 자, 이제 결산하자. 야, 육은 의미 없다. 육은 아니다. 육신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육을 통해서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자, 그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와라. 묻는 거죠. 자, 영적인 열매 뭐 있습니까? 영적인 열매 뭐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열매죠. 주님을 섬기는 게 열매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섬기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는 거죠. 자, 주님을 섬기는 그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주님이 모은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죽은 자, 산 자 다 주님 앞에 모을 겁니다. 태이도 오고 다 올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섭니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주님이 뭐 하시냐면요. 뭐 하세요? 구분하신대요. 야, 이거 구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 두렵을까요? 아니면은 기뻐할까요? 구분을 합니다. 너와 나. 야, 천사들을 통해서 막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양, 염소, 염소, 염소. 그럴 겁니다.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양이야, 염소야? 양이야, 염소야? 두렵지. 양이 돼야 돼요? 염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절박한 겁니다. 맞죠? 이거 뭐 절박한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세상 의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 와이프, 남편, 다 의미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냥 여러분 영혼이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의미 없는 것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허비했다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고 염소가 되겠죠. 그러나 같은 삶이어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양의 편에 설 겁니다. 주님이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시겠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지금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죠.
주님은 믿음을 어떤 추상적으로 믿음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지식에 있는데,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이 문장에 만약 공란이 이거라면 그 공란을 네가 좀 채워야 된다. 자, 답을 알고 있니?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종은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목자이니까.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자, 염소는 어떻게 왔습니까? 염소는 밀어내죠. 버팅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버팅기죠. 불순종하는 거죠. 막 버팁니다. 막. 에이,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막 버틴대요. 염소는요. 막 이렇게 버틴대. 양은 딱 목자가 훅 하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싹 온대요. 염소는 버틴대요. 막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 막 염소기질. 사랑하는 소나무교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과 나, 즉 소나무 성도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전의 성도들과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양과 염소가 없으면 좋겠지만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혜롭다는 건 뭐예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기름이고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양을 향한 얘기예요. 나와 창세례입니다. 세상을 지었던 바로 그때부터 준비됐대요. 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죄가 해결되기까지는 지금 보류된 상태였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 나라가 오는 거겠죠. 새로운 나라죠. 새로운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던 그런 하나였던 세계일 겁니다. 자, 그 나라를 주님이 이제 가지고 오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양들에게 준답니다. 자, 이리 나아오래요. 양들아, 이리 와라. 여러분, 이리 오세요. 내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이 나라를 주려고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임 당하고 부활하고 내가 많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 안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려고 부르려고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으면 내가 온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린 줄 아니? 드디어 이제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이 나라 이제 줄 때가 됐다. 이리 와라. 그런 거죠. 그 양들이 이제 뭐예요?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35절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뭐했다? 주었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목마를 때 예수님을 마시게 하셨고 나그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했답니다. 양들이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답니다.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답니다. 신방했다는 거죠.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직접 한 건 아니죠. 주님이 육체로 환생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주님이 육체로 환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자기 양들도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지? 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을 것 사줬지?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목마르실 때 뭐 마실 거 줬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그 주님을 돌봤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뵀지?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어? 우리가 언제?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이게 달란트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5달란트, 2달란트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겼답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답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그 죄를 씻어주도록 주님의 그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약효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바가 있어요. 죽음 이전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예언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생겨요. 이 말씀하신 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이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믿음이 와요. 믿음대로 그러면 이제 가야죠. 행동하기 시작하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삽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생, 누가 우리 같은 인생 살펴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살펴주겠어요? 보잘것 하나 없잖아요. 볼품 하나 없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그분의 권세를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주님의 마음을 인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를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생각해 주셨대요. 이게 은혜로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인기 얻으려고 누구에게 한번 이렇게 얻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섬겨갑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아침 일찍 이렇게 와서 그냥 가지 않고요. 그 음료수라도 과자라도 이렇게 먹고 가요. 하나하나 받아갑니다. 또 어떤 그 주시는 분이 말씀을 해요. 야,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냐?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런데요. 마치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조소하는 것도 아닌데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남의 입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하나 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참 감사하죠. 지나가는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하겠죠. 그런데 교회 우리와 함께 신앙 안에 있는 어린 소자거든요. 하나하나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죠. 한 번은 제주도에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봉투 하나를 딱 주셔요. 가셔서 부족하지만 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썼어요. 감사하잖아요. 어려운 교회에서 제주도 가는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비를 주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쓰라는데 그래서 한두 끼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했죠. 얘들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분이 주신 거다.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 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근데 의인들은 뭐냐면 주님 언제 줄였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반응을 해서 내가 내 교회 몸된 지체들 공동체를 섬겼을 뿐입니다. 그게 주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 행위를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이 작은 소자,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형제, 그 소자가 곧 나야.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고 바로 그가 내 소유야. 내 거였어. 근데 너가 내 것 그걸 잘 관리했던 거야. 그걸 잘 번성케 했던 거야. 보호해줬던 거야. 주님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뿌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뿌렸어요. 정말 달란트를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기 것 취하느라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 구제하지 않고 돕지 않고 그저 나 그러지 않고 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함께 대접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입고 함께 나누고 아프면 연락해드리고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울까라고 기도하고 같이 위로하고 병들었으면 병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겠지만 위로해드리고 찾아뵙고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낙담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 뵙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내 지체요 내 교회의 형제 자매이니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요 그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마지막 재림의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그 집에 남아서 그렇게 살펴줬던 겁니다. 할렐루야. 살펴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문 열고 들어왔다. 문 닫고 나가는 그런 썬데이 형식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가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삶에서 그분의 뜻대로 믿음으로 반응해가며 신앙의 삶을 실현해 나갔던 바로 이거. 그게 바로 2달란트, 5달란트더라 이거예요. 불려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지금 제가 증거하듯이 이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는 갚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나 이렇게 마시는 거 좋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마실 거 좋습니다. 이분이 나 힘들 때 내 어깨 한번 두드려 줬습니다. 이분이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 얘기를 풀 데가 없는데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분이 그걸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게 그분의 몫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베풀며 삽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할 거를 알면서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달란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부풀려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머지 이 염소들은 어땠어요? 염소들은 안 했어요. 염소들은 안 했어요. 분명히 저분 내가 지금 목마르거든요. 그래서 이온희 사님께도 우리 가서 이게 너무 더울 때는 어떻게 하라? 먼저 가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메가 커피인가요? 이런 1,500원짜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스 이런 거. 얼마나 하니까 그거 딱 사서 형님들 목마르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한번 권면도 해드린 적 있죠. 아마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어때요? 그리고 교회 현장에 가서는 어때요? 한 번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힘든 거 알면서도요 그저 내 힘든 것만 찾아. 저분이 지금 고통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요
가게 되면 그냥 엮일까 봐 괜히 두려워, 떨려, 귀찮아, 피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닌가요? 맞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사랑이 뭐냐? 사랑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웃사랑은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다들 피해갈 때 너는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그걸 외면할 때 너는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다들 이렇게 깨림직하게 두 손 이렇게 있고 같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도와줘라. 잡아줘라. 좀 들어줘라. 일으켜줘라. 좀 신방해라. 찾아가라. 전화하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면 네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면 위로해줘라. 시간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소식이 들리거든 좀 너의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 좀 잠깐 멈추고 그 일정 잠깐 멈추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 먼저 살리고 가면 안 되겠냐. 쓸 것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 쓸 것은 조금 잠시 미뤄도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못 쓰면 다음 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쓰고 좀 그 사람 지금 살려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염소에 속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래요. 지옥이죠. 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너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다는 거예요. 너 내가 목마를 때 너 나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너 나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아했다는 거예요. 그자 그들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왜 못 봤잖아요. 주님 안 왔잖아요. 주님 육신의 몸 입고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주님 그런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주님이 줄이신 거, 목마르신 거, 나그네 되신 거, 헐벗으신 거, 병드신 거,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적당껏 할 만큼 어느 정도는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임금, 즉 이제 영광을 갖고 오는 거니까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게 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어요.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 양심이 얼마나 찔렸던가. 양심이 찔렸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 양심에 뭔가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내가 그걸 그냥 귀찮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내가 피해갔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나에게 내 영혼에 최종 저주의 결말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후회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가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시대를 얘기해 주시면서요. 그 종들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했던 최종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제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으로 돼야 안 돼요. 육으로 안 돼요. 육으로 안 돼.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이 보이잖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가련한 그 영혼을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안쓰러움을 나의 안쓰러움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귀찮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마치 그것이 나에게 큰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간절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안쓰러운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함께 울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미안해서, 돕지 못해서, 힘주지 못해서.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양에 속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 같이 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그분이 이웃을 향하여서 그분의 형제와 그분의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바로 그걸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 주는 겁니다. 가난한 어떤 분에게 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전화 한 통 해주는 겁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들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요.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